제가 학창 시절이었던 1990년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대한민국 그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 있는 애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애양원, 애는 사랑 애자, 양은 양육할 때 양자, 원은 동산 원자에서 사랑을 양육하는 동산이라는 곳인데, 그 이름의 그 아름다움과는 다르게 사실은 그곳에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들, 병 때문에, 요즘에는 한센스병, 예전에는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죠. 그곳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11년 일제강점기 동안 미국 선교사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이제 선교사로 왔던 어떤 의사가 그런 한센스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되고 크게 만들어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설립하게 돼요. 그 광주에 나병원이라고 이제 병원을 설립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계속 일제시대였지만 1925년에 이제 그쪽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고 더 커져서 결국 더 커져서 6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치료하고 돌봐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곳에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저희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다 추스리고 털어보면은 목사님 두 분이 나온다고 그러죠.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보통 말들을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분보다 한 5살 정도 어린 분인데요. 좀 약간 다른 지역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1938년에. 근데 부임하게 된 동기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분은 이제 그 한센스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싶었어요. 그분들은 여기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진을 갖고 오지 않았지만 이제 애완원 사진만 갖고 왔지만 뭐 손이 이렇게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귀가 없거나 눈이 없거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거나 발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부임하신 다음에 그들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서 뱉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죠. 그런 소위 성자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곤 하는데요. 그분이 원래 이제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셔갖고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그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1938년 그 어간회가 이제 신사참배 문제가 막 대두되고 있었어요. 그거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 죄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괘씸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목사 안수도 안 주고 둘째로는 목회 활동도 못 하게 했어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다가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은데 이 애양원에서 이분을 청빙했어요. 우리 교회 와주세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냉큼 달려가셔서 거기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목회하셨던 교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유교가 터지고요. 1950년 9월에 이제 순교를 하시게 돼요. 물론 본인의 두 아들도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총살 비슷하게 당해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두 아들도 잃고 또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고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부름 받으신 날 아침에 막내 아들이 출산돼요. 참, 네. 하나님 불러가시는 그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불러가시기 전에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아들을 마지막 막내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 한 가지 말씀하신 내용이 그분의 성함이 이제 손동길 목사님인데요.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렇게 돼요. 뭐냐면 원래 손양원 목사님의 원래 이름은 손연준이었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 성함이 원래 손연준인데
애양원으로 부임하면서 여기 비슷한 게 벌써 보이시지 않으세요? 애양원으로 부임하면서 L은 빼고 양원으로 자기 이름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서. 이 애양원은 내가 죽을 곳이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본인 본명을 바꾸고 이름을 양원으로 바꿨다는 거죠.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죠. 보통 사람 잘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뼈를 묻기 위해 이곳에 오셨고 이렇게 섬기셨는데 그런 사랑들이 묻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 갔을 때도 물론 제가 이미 그때 주여 저는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한 상태였지만 거기 갔을 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어요. 많은 것들, 이분의 이런 걸음도 배웠지만 많은 것들 중에 거기서 만난 분을 통해 배웠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갔는데요. 저희 여러 명이 갔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제 한센스 병 때문에 몸이 많이 이렇게 성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그룹으로 만났어요. 한 학생 한 3명이면은 그분들 한 2분 이렇게 이제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눴어요. 저희들에게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기도 제목이 우리 학생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뭐 기도 제목 많지만 그냥 괜찮아요.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 내가 적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 노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지나간 사람들을 내가 다 기도 제목 물어가지고 그 이름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머리를 해머로 팍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대 맞은 거예요. 완전히 멍하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몸은 이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난 내가 화장실만 채우다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저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그런 표현은.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많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왜냐하면 보통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은 몸이 성해야 되고 뭐 좀 배워야 되고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텐데 그분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몸이 이래도 나는 이렇게 그냥 화장실만 채우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막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많은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얻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의 그 그림들이 이렇게 생겨요. 한쪽의 그림은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그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쪽으로 보면 그것이 모든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쪽에 계신 환자분들이 예수님 만난 그분은 그러면 뭐 A급, B급으로 나누면은 C급, D급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분들의 생각은 비록 내가 몸은 약한데 내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무슨 일도 못해서 기상하시면은 아침 잡수시고 말씀 읽으시거나 뭐 찬양하시거나 또 점심 잡수시고 또 그렇게 하시다가 저녁 잡수시고 주무시고 이게 일과인 그 분들이 그렇죠? 이것으로 내가 내 생을 끝낼 수 없다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 붙잡고 기도하겠다는 이런 열정과 결심을 하시고 실제로 하신다는 거 그걸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걸음과 이분들의 걸음을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이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답을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본문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저돌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비상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너무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자의 입장으로 이것을 조금 더 회피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뚫어가면서 한번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쟁기 사용법을 저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계속 앞에 본문과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고 계시는 사마리아 사건이 지났잖아요. 이제 길을 가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다가왔어요. 이제 57절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도 같은 내용 갖고 있는데 8장에 이제 서기관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계는 안다는 사람이에요. 율법하면 둘째 가면 서러워하는 머릿속에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이유인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좇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배경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의 마음이 갸륵하다, 참 그 사람 정성이 대단하다 생각하시기 전에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잠깐 아실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만들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할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일제시대에 저희가 그 어려웠던 시간에 이런 분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겠죠.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중에 보여지는 보이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밖에서 따르는 분들이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숨어서 따르는 분들이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개념을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따른다는 것도 그것과 별 다를 바 없는 내용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별로 아쉬울 거 없는 서기관이 아무 자리도 없는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 내용을 간파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나는 가는 곳이 없다. 내가 가야 될 그 곳이 없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갖고 있는 의도를 찾는다면 이 말씀이 다른 의미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자기를 향해 사용하실 때는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나는 내 백성을 위해 죽을 거야? 고통을 당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하실 때는 그 부분 어간에 항상 인자, 영어로 son of man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라도 그 기억을 더듬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알 수 있도록 이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인자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것을 놓고 보면 이 말씀이 그냥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즉, 첫째로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독립운동을 위해서 여기 온 자가 아니다. 그런 의미겠고요. 둘째로는 나는 내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왔다. 그런 말이겠고, 더 나아가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을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걸음에 쉴 곳이 없는, 머물 곳이 없다는 말이 풍겨오는 고통과 고난들을 여기서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나를 따라와도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을걸? 그런 말이겠고, 아무것도 그럴싸한 것이 없을걸? 이라는 그 어조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진전시켜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왔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때? 같이 갈 의향이 있어? 이렇게 되묻는 식의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정된 나라, 안전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전혀 다른 생뚱맞은 길로 갈 것인데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따라올 수 있어?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59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따르겠다고도 안 했는데 보시면 나를 조추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걸었는데 서기관이 말을 걸어서 답변을 하시다가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돼요. 그 사람이 옆에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를 좇으라 하시니까 그가 가로되, 생각을 막 했겠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상식적인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아이고, 당연히 빨리 갔다 와야지. 갔다 와. 나 기다릴게. 아니면 저쪽으로 와. 그때 거기서 만나자.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 보세요.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냉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죠?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에요. 저돌적인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인륜을 벗어나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을 저희가 보통 생각 없이 읽으시는데요. 이 60절 말씀,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해요? 누워있는데.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없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해야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자기도 죽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 알겠어요. 육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육으로 죽은 사람은 장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죽었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여기에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 밖에 있는 분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라 그 말인데, 그거는 정말 가서 장사를 하라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죽어있는 일, 즉 생명이 없는 그 일 속에 있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생명의 일에 집중하라, 그런 말이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거기서 그 일로 인하여 급하다고 그 일에 가지 말고 이쪽 돌아와서 너를 부른 그 새로운 자리, 생명과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나누는 그 자리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더 열중하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냉혹하시지만 의도를 알면 조금 더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죠. 근데 그 다음으로 가면요, 61절인데요. 이제 다른 또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기관이 물어보고 예수님이 답변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장사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또 옆에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두 가지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조금 더 괜찮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만, 주를 따라가겠지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것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죽은 자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알겠고 그거 안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따라가기 전에 산자의 일을 먼저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6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쟁기는 보통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잡이일 경우는 왼손으로 잡죠. 오른손으로는 채찍으로 동물을 쳐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반대면 반대로 하겠죠. 왼손잡이로 계시면 잘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에 그 시선이 이제 앞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상식적인.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 말인데, 그냥 그거 하나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지그재그로 그냥 가버리죠. 그 짧은 순간에 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항상 이 가축을 몰면서 쟁기질을 하는 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저 앞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상식적인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디에 적용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잘 헤아려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분이셨을까요? 그냥 가족에 대한 그 일들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너는 나만 따라와 이런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희가 당연히 묻게 되죠. 저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 지금부터 찾으려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잠깐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일 앞부분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전. 근데 안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일, 즉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부름받은 자리에 있을 때 생각해야 되는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살아있는 어떤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챙겨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시선을 계속 봐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저쪽 끝자락에다가 고정시키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그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에 급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을 저희가 당연히 바라보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여기가 아닌 봐야 되는 중요한 거기를 향해 계속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종합해서 하나하나 더듬어 보고 종합한다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저기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세상의 일들, 생명과 관련 없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라. 가정의 일들, 살아있는 내가 지금 살면서 추스려 나가야 될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봐라. 흐트러뜨리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돼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데, 그 우선순위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말씀은 자비로워 보이지 않고 매우 무뚝뚝하게 보입니다. 딱딱해서 씹기 어려운 돌처럼 다가오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이 말씀이 너무나 거슬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의 삶 자체가 이 말씀하고 그렇게 잘 적응하고 어울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급한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여서 지금 당장 불을 꺼야 되는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 마음을 쓰게 되고, 어쩌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글자 자체가 머릿속에 아예 전혀 없거나 저기 구석에 어디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셨거나 말씀을 읽으셨거나 기도를 하시는 시간이 있을 때 잠깐 반짝 기억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 정도로 계셨을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고 그것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삶에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말씀은 정말 껄끄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 무섭고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룸을 만들어 주셔서 끝자락에 가서 그러나 뭐 이렇게 하시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숨을 쉴 수 있는데, 아무런 그 부분에서 또 저희는 그런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말씀으로 딱 종지부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따라온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혹시 당신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생각할 때 나의 제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일단은 헤아릴 때예요, 이거를 물타기를 해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깝깝한 분은 아니시니까 라고 하는 이상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일단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원칙은. 그걸 갖고 있어야만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나오죠. 근데 거기 물을 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이해하는 바로 보면 저희가 잘 하지 못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이게 딱 대두가 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이제 기억해내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지금 딱 시즌이 좋아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바라보는 것과 너무 다르죠. 저희도 많이 퇴색돼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저희가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저희 모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놓고서 다시 크리스마스를 바라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으나 더 많은 의미에서 무거운 자리이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는 그런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표현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더 끝자락까지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의 계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목사님이 애양원에 부임해서 이름을 손양원으로 바꾸셨던 거, 거기 계신 분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열정, 그거를 이름에 담아내셨던 것을 말씀드렸죠. 사실은 손 목사님의 그런 걸음은 본인의 머릿속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가 묵상했던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뭐죠? 인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가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고 하시는 그 자연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 왔고 더 정확하게는 나의 백성을 위해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단어를 통해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존재를 바꾸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껍데기만 입어서 대충 치장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에요. 신비죠. 예수님이 그렇게 바뀌셨어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에서 저희가 묵상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릴 때 감격이 되거든요. 뭉클해지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럴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세요. 제가 예수님 따라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지나서 죄인이 되셨고요. 죄인의 자리에 서셨죠. 죄를 입으셨어요.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레위기 말씀 속에 나누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여기가 시작이면 끝이라고 보는데 이걸 이렇게 틀어서 보세요. 이 시간을요 이렇게 틀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보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바로 우리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됐어요.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때 2021년도에 크리스마스의 시즌에 이 말씀은 너무나 시기적절한 말씀이에요. 왜요? 저희에게 크리스마스 의미를 더 부각시켜 주니까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하니까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니까요. 저희가 자꾸 잊고 살고 있는 걸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주니까요. 이 말씀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조금 다르게 살을 붙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 삶 속에서 담아내는 것, 살아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핵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타협할 것들이 생겨난다.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도 생겨나고 우리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도 생겨날 수 있으며 내가 지금 당장 관계해야 되는 것들 속에 있는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모두가 다 필요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처럼 다가오는 것들 바로 그걸 만나고 있을 그때에 그거보다 먼저 위에다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라고 주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를 기도하라는 말씀이겠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쟁기 가지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쟁기의 의미를 찾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고난 이런 걸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관계없어요. 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이 말씀 속에서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고 의도가 되시고 원칙이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화려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한센스병 환자 성도님들과 비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어느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부끄럽게도 정말 부끄럽게도 이 양쪽 부류에 속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아예 머릿속에 없거나 생각 속에 없거나 관심 밖에 있거나 그런 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 한번 지나가면 잠깐 뭐 생각할지 아니면 그냥 뭐 예배 때 잠깐만 생각하는 것으로 양념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대단하게 이루어야 되는 마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림만을 그리면서 아유 그런 거 난 못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거는 하나님 볼 때 질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퀄러티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본문에 원하고 말씀하고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가지밖에 못해요. 내가 10개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밖에 못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그 애양원에 계시는 분들처럼 말이에요. 나는 당신같이 이 젊은 청년처럼 앞으로 그런 일을 나는 하지 못해. 그러나 난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다 갈 수 없어. 라고 하며 그 기도의 끈을 견고하게 붙잡고 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아름다운 걸음들. 저희는 거기에 박수를 치게 되죠. 저희가 박수치고 하니까 그게 의미 있는 걸음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귀하니까요. 그 여건 속에서요. 내가 그저 내 입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으나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나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그림 속에 넣어놓고 싶으니까 나의 입을 열어 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처럼 보이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로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것들.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아니죠. 그 안에 저희는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비교를 통해서 이것이 낫고 이것이 못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저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당탕탕 막 뭔가 막 삐까뻔쩍하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너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그렇게 말하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그렇게 행동하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양이에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어떻게 삶을 추스려 나가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저희가 만나는 일이 너무나 많고 갑작스러운 일이 많아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면죄부를 거기서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모든 핑계를 거기 놓고 이렇게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저희가 확장해서 이해했을 때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가라? 다 훌륭해야 된다? 다 대단해야 된다? 명함을 내밀어야 된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행 심사를 통해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의 존재를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을 기억한 사람으로 상대방을 품고 나를 용납하지 않아도 용납하려고 하고 나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모습으로 그런 제스처를 가지고 우리 주변을 품으려고 하고 가정을 품으려고 하고 근데 저 멀리까지 품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오늘을 걸어가고 있냐를 오히려 말씀하시고 물으시면서 우리들의 이 마음을 이 딱딱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새롭게 격려하시고 긴장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저희가 주님을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들이 여전히 여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 쓰러지고 있는데 주님이 막 몽둥이를 가져와서 때리면서 그것도 못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함께하면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그 걸음을 동행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다시 보이시면서 그리로 가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저희의 걸음을 맡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게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는 표준 새 번역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달라요. 이게 좀 더 의미가 분명해서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자리에 세우고 넣어주신 그 부르신 분이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가기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오늘 다 마음에 결심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하시더니 그 백성의 자리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고 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들 잘하세요? 못하죠? 못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못하죠. 우리 맡깁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로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 그 삶조차도 내가 10개 중에 1개밖에 못하는 걸음을 걸어도 우리들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앞에 있으며 그 감격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를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어서 애달파하는 일들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가지고 가면서 주여 이것입니다. 이거입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저기도 있습니다. 를 아뢰면서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걸음, 하나님 백성에 대한 걸음을 아주 진지하게, 담백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 말씀의 마지막에 함께 결론해야 되는 내용이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